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주로 인해 정돈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좀 눌러주시옵소서. 주님 눌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프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시기로 해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시기로 선합니다. 놀라시기로 하옵소서. 놀라시기로, 하나님 놀라시기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시기로 선합니다. 놀라시기로 하옵소서. 아버지 놀라시옵소서. 놀라시기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시기로 하옵소서. 하나님
주를 눌러주셔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즐거운 제사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자 우리 인생에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평생 이 귀하고 복된 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어 하나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만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주께로 향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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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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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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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 들어 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택함을 받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며 죄악된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거듭남의 생활을 하지 못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한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오로지 주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괴로움과 인생에 부딪힌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머리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사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사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고 육신의 병든 부분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온전히 낫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며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사는 것 같으나
절대로 혼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프고 괴로울 때, 또 외로워 지칠 때 우리의 주님께서 항상 옆에 계셨음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교회라 부르실 만한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믿음의 방주되어 하나님 아버지 찢기고 상한 심령들,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훈련되어 세상을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손이 미치지 못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주시옵고, 친히 양육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의 교회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염병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 허락하여 주시사 상한 저들의 마음과 하나님 왜곡된 저들의 욕망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속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그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께서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를 따라가는 인생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 잠깐 내리시고 서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예, 얼굴 이뻐요 하고 좀 보여주세요. 예, 요즘 한국은 마스크 벗을 때가 돼가지고 성형수술이 그렇게 유행이랍니다. 마스크로 가렸을 때는 이뻐 보이는데 마스크 벗으면 미워진다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아름다우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얼굴이 항상 주 안에서 밝고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규동 선교사님,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상황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나오셨다가 요 근처에 있던 도시에 사시다가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함께 규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키는 귀한 주일날 우리들의 삶에 주신 귀한 보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계획된 대로 주일 오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가고요. 장소는 다음 주 주보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리고 가까운 팍으로 가가지고 우리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실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일 식사 후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헌금했죠. 거기에 관해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있는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경과를 보고해 드리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다 보셔서 들으셔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폭격을 받은 것들과 3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는 그런 조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안에 우크라이나 기독교 헌금으로 모은 게 1,150이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회의에도 얼마를 보냈죠. 주민이 미국 내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함께 보내는 편지는 이사본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도 말씀을 드리면 헌금은 1,150불. 제가 제 정보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1,150불인데 장로님하고 의논한 바로는 운영위원회 이후에 저희 교회는 선교헌금 재정을 좀 보태가지고 1,500불을 맞추든지 2,000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이 적십자나 우크라이나 대사관이라고 생각이 돼서 둘 중에 한 군데를 고르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사관 쪽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뉴스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우리 전쟁의 소리가 빨리 그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공부하러 가시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많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에게 많이 맞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상장도 많이 받았죠.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렸을 때 상장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건데 적어도 한국에서 미국 건너올 정도 되시면은 다들 한 가닥은 하셨더라고요. 다들 아마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아들, 딸들이셨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범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우리의 몸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의 교육, 길게 공부하신 분들은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짧게 하신 분들께서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오셨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배우는 인생의 틀이 있어요. 이 세상의 교육의 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게 되면 이제 제 큰딸이 대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가 됐고 대학을 가게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더군다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인데 아들놈 같으면 그냥 가라고 발로 뻥 찰 텐데 딸이 간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갈 학교가 이제 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와 만나가지고 차 안에서 침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쭉 보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너 앞으로 인생 네가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은 네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해야 돼. 능력을 갖춰야 돼. 친구들 가려 사귀어야 되고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에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는 누구나 다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도 내 자녀들 멀리 보낼 때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아주 부합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그가 과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각이었어요? 베드로가 총각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장로 열병 고쳐준 이야기가 있는 걸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만큼 베드로가 자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선 가족도 내버려 두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내내 그대로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대듭니다. 다른 제자들 안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난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거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겁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빼들고 날아가가지고 싸우려고 했어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죠. 그는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나거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질투는 또 그렇게 많았어요. 안 그런가요? 베드로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요, 묘하게 요한이랑 이렇게 같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에게 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적었듯이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는 제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거든.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고 뭐든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싶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이 뭐예요? 눈에 가시죠. 제자 중에 대표이자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너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를 품에 안고 계세요? 요한을 품에 안고 계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얘기하기는 좀 이상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의 모양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하고 칭찬받고 있는 삶의 전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에게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를 개척하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가르치죠. 그리고 우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인생에 거치는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내 사는데 거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심란한 얘기를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나? 여러분 인생에 거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잘라버린다 그러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부딪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무찔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멀리 떠나는 딸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곰곰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자녀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왜 부활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살라고 가르쳤을까?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틀에서 참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참신한 가운데 거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 그러게 되면 앞으로 우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 전에는 분명히 내 인생이 나라고,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고 내가 키를 돌리는 대로 내 배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가정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내가 내 키를 갖다가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부활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문답이 나옵니다. 다 읽지 말고 우리 15절만 읽죠. 원래는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딱 베드로에게 맞춤형 질문이었어요. 그냥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제자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베드로를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워낙 비교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되고 싶어 했던 베드로니까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격대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얼굴 낯짝이 두꺼운 사람, 이렇게 두꺼운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4일 전 저녁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난 모른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약간의 가치가 있어서 당장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직접적으로는 이것이 베드로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앞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이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 가서 믿는 자들을 섬기라, 믿는 자들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부활 신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소유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 소유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주님 입장에서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문제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그 성도들이 네 건 줄 아냐?
거의 머리 땅 하고 얻어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제 성도입니까? 저도 근래 들어 깨달았는데 제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인데 누구 거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렇지만, 주님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양치기 불과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소유권을 갖다가 누구에게도 뺏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누구도 그래도 도적질할 수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부활신앙을 믿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의 문답이 있는데 다른 곳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문답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표현에 이 어린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양치는 목장에 가봤는데 어린 양의 특징은 몸을 못 가눠요. 양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그 큰 어린 양에 비해 가지고 이 어린 양들은 굉장히 작아요. 더군다나 얘들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눕니다. 근데 양이 좀 둔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양들이 이렇게 털옷을 크게 입잖아요. 근데 털옷엔 이 촉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털들이 이 촉감이 없다 보니까 몸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체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빨리 반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 기르는 목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엄마 양이 새끼 양을 깔아뭉개서 죽여요. 새끼 양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깔려서 죽는 거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항상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어린 양,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가지고 당신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못 가누고 이리저리 휘청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몸을 못 가눌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시작이 돼요. 우린 주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만 앞부분을 보죠. 이 둘째 아들들은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미리 재산을 땡겨달라 그럽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을 다 날리죠.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돼지밥을 먹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내 인생에서 아버지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인 나다라고 하게 되면 인생 피곤해져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주님의 것 됐음을 항상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더불어서 18절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문답은 굉장히 짧은 단문으로 끝나는데 이 18절만큼은 주님께서 길게 얘기하십니다. 길게 얘기하시면서 나온 핵심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사실 끌려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뒤에 뭔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차 뒤에 뭐를 달아서 운전하게 되게 되면 주의를 3배 이상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차는 위험한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지만 뒤에 달린 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걸리고 또 울퉁불퉁한 것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끌려가는 인생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 것 함부로 다루시겠습니까? 끌려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곤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서 복 주시고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인생에 거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힘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불끈불끈 튀어나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네 뜻대로 하고 싶다고?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누구 마음대로? 넌 내 건데.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지금도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얘기하자면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피곤해져요. 지금 당장 끌려가는 인생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하겠다고 버팅기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되려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전에 욥기를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사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한 번이라도 주체적으로 산 적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주체적으로 생각한 적 있어요? 살아본 적 있어요? 우선 어렸을 때부터 보죠. 요셉이 꿈꾸고 싶어 꿈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넣어주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싶어서 미움받았습니까? 그가 꿈꾸는 자라 형들에게 미움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는 채세고 때문이에요. 형들은 길바닥에서 먼지 맞으면서 양치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둔 아들이다 보니까 요셉은 뭐 입혔어요? 채세고기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부로 더러워지지 않아야 될 옷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다가 집안에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미워하죠.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건 누구 탓입니까? 제가 오늘 좀 이상하죠? 누구 탓이에요? 아빠 문제잖아요. 아빠 야곱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그 핏덩어리가 뭘 알아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을 일을 갖다 사서했겠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건 누구 덕이죠?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가 예수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간 뒤에도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 그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그가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노예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서도 죄수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충실했어요. 갑자기 바로의 관원들이 잡혀왔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다 아는 것처럼 꿈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원이 기억해요, 못해요? 안 해줘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후에 그가 감옥에서 끌려나온 것도 바로의 의지고요. 그가 총리로 세워진 것도 바로의 의지입니다. 더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애굽의 제사장과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 하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경적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애굽의 제사장은 뭘 섬겨요?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결혼도 자기 의지대로 못했어요. 심지어 아들들 이름 아십니까? 아들들 이름조차도 신앙적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한 번도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가 민족의 구원자이자 세상의 구원자가 됐어요. 왜요?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끌고 다니셨거든.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셔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끌려다녔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 기록에 보게 되면 베드로 충분히 노마에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신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순교자리에까지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칼을 빼들고 나섰던 것도 아니고 주님한테 대들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꾸르라 그러면 꾸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반석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제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오늘 같은 설교 못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주님이 끌고 가신 것 아니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풀이에 걸려지고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인생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안 끝났어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갈 때 손이 묶여가지고 광야를 건널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 다잡고 비록 노예이지만 충성되이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이면요 국사범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다시 들어가면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풀이해 줬는데 나간 사람이 소식이 없어요. 수년 동안. 요셉이 대충 그의 나이 10대 후반에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쯤이라고 생각이 돼요. 감옥을 몇 년이나 있었던 겁니까? 인생 좋은 시절 다 날리면서 볕 하나 제대로 안 드는 그곳에 갇혀가지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고 주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끌고 가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자세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주변을 많이 보는 것이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딱 이야기하십니다. 부활한 이후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요, 아직 온전히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22절, 23절을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유 친절하게 풀이까지 설명해놨죠.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에게 끌려가는데 주님에게 끌려가면서 왜 옆을 보냐는 거예요. 물론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있는 자들에게 손 내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죠. 질투와 시기에 관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왜 자꾸 거기가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성경적 삶이에요. 그것이 전도서와 잠언에 이야기한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전도서 잠언을 보십시오. 너희들 부자 되라. 이렇게 지혜로우면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진짜 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부러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또이또이 하니까 부러울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럼 바깥을 나가 보시죠. 누가 떼돈 벌었다 그러면 부러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넌 내 것이니까 누구만 보라 그래요? 주님만 보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겐 베드로의 계획이 있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계획에 기웃기웃거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얘는 얘의 삶에 대해서 누가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근데 왜 내가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빠 실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게 되면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도 이 비슷한 설교를 할 거지만은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저들에게는 저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자 부활이 변화시킨 우리의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 뜻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를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자랑을 갖다가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후의 설교로 무엇을 택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보다 계란이나 먹지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이자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예요. 사망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영생을 선포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죽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할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죽을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지명하여 불러 주님의 것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 인정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오로지 주님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성도로 목사로 살면서도 내 길 찾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에게 고정된 시야가 옆으로 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을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일어나서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쪼개어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 또한도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 귀하고 복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계획과 그분의 놀라우신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소망에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주님만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